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4절의 말씀으로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아멘. 요즘 이렇게 TV를 보다가 좀 주의 깊게 본 TV 프로그램인데 애완견을 다루는 프로예요. 그다음에 애완견에 대해서 이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또 어떻게 훈련을 시켜줘서 집에서 키울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강아지들을 보면 참 이렇게 집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판단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강아지들은, 애완견들은 좀 적응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좀 돌출된 행동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인이 어떤 모습인지, 또 저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알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난감하게 하는 경우는 그 주인이 개를 향해서 볼 때 개들이 그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할 때가 참 난감하다는 거죠. 강아지에게 먹을 걸 주고 이게 또 베풀어 주는데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막 이제 함부로 행동하고, 또 주인의 물건에다가 쉬를 싼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 강아지들이 하게 되어서 또 치료를 받는, 훈련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훈련되지 못한 모습,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면 주인을 알아보더라도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인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서에서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계속해서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꿈이 등장하는데, 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오늘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4장에 와서도 오늘 본문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불안했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권력과 또 군사력과 모든 경제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이 꿈자리 때문에 불안하고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불안에 빠지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그래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데, 내가 막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도무지 이건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그 모든 것들을 느끼잖아요. 난 아무리 방역 수칙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어떤 그런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따른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걸 어떻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에 빠져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과 그 시대의 모든 패권을 차지하고
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꿈으로 인해서 불안함이 빠졌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하게 막 뻗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하늘에 닿을 것 같이 그 나무가 뻗어나가니까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그 나무에서 각종 열매가 맺어져서 그 각종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 하늘 높이 뻗은 그 나무 아래에는 들짐승들, 새들이 와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하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런 나무를 베기 시작해요. 들짐승도 내쫓고 새들도 내쫓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다행인 건 이 꿈에 한 가지 여지를 남겨두었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베고 하면 뿌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뿌리와 구루터기, 그러니까 구루터기 모양을 남겨놨던 건 이 나무가 더 자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 구루터기는 그대로 남겨뒀던 겁니다. 그러니 이 꿈을 꿨을 때 해석이 안 되고 또 걱정과 염려가 생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꿈을 해석하는 이 위대한 예언자 그리고 선견자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해줘요. 큰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왕이 누리고 있는 영화와 부귀처럼 나무가 팍팍 뻗어서 잘 나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신다고, 그 다음에 들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 가운데 왕을 쫓아내시는데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모습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돌아서면 그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몽이었어요. 꿈 해석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인데요. 어떻게 했었는지 볼까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가 7년이 지난다는 것이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설명을 드린 대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놓고 뿌리를 남겨놓던 건 완전히 멸망시켜도 되는데 기회를 주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놓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 피할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공의를 가지고 행하면, 공의를 믿고 신뢰하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의를,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인 아래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일은 그만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지팡이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긍휼히 여겨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늘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늘 우리에게 여지와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고 회복돼야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그마치 12달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왕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냅니다. 29절 3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12달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거 개꿈인가 보다, 저 다니엘 잘못된 해석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말한 해몽, 꿈 해석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1년이 지난 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왕궁 옥상을 거니면서 이 나라와 제국을 건설한 것이 나의 위엄과 영광이 아니냐고 스스로 자화자찬에 빠졌어요. 교만함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내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왕권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는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오늘 다행이다, 하루 잘 살았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때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예요. 근데 착각 속에 내가 다 이뤘어, 마치 내 삶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한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7년을 핍박을 받은 왕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7년 동안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어지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7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7년이 지난 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고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하루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삶으로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래서 내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